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 체포되셔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시던 그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요 생명이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기억하라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성찬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찬. 이 성찬은 2000년 동안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가 성찬을 지켰고 이 성찬이 그 지역 기억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들리는 말씀, 설교고요. 또 하나는 보이는 말씀, 성찬입니다. 이 성찬 안에는, 이 말씀 안에는 구원의 역사,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의 역사가 다 압축되어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찬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만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이에요. 새벽기도 때 세례 이야기했는데요. 이 세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죄인들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죄인 중에 한 명의 행렬에 들어오신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이 복음서가 세례에서 시작해서 성찬에서 하이라이트를 이룹니다. 세례에서 우리의 행렬로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관계, 그죠?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된 만남입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On the night he was betrayed. 그가 배신당하시던 날 밤에라고 적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예수님이 배신당하신 날입니다. 누가 배신했습니까? 기독교 역사 중에서 최초의 성찬 집례자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 그들 스스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도망갔던, 실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할 때마다 그 날을, 그 아픈 날을, 그 패배의 기억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출발은 인간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좋은 의지,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교회 잘 이루어보자,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출발이 인간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이 집례자 스스로가 모든 인간의 실패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성도들 모두가 실패하고 배신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죄인들을 안아주시고 신실함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실패가 승리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의 중심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기념한다, 기억하라 하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있는 맥락입니다. 이 말을 누가 하셨는가, 어떤 의미로 하셨는가입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분은요,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하고 떠났다면, 어디 멀리 갔든지 세상을 떠났다면요, 그 말은, 사람과 사람의 말은요, 나는 없겠지만, 나는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고마울 거야, 나를 기억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말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하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억하라 하신 이 말씀은요, 인간들끼리 기억해달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한테 전화해라, 이 말하고 비슷합니다. 전화를 하면 받겠다는 말이죠.
뭔가 할 말이 있고 주실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여 성찬을 행하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나의 식탁으로 오라, 먹어라, 마시라 초청하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형식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쉽지 않습니다. 이 옛날에 가톨릭이 성찬을 대단히 강조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논쟁하고 토론했습니다.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요, 신학 공부해본 모든 사람들은 염증이 납니다.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조선시대 때 당쟁 이런 거 아십니까? 별걸 다 싸우잖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야 이거 뭘 이런 것 가지고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외워라 그러니까 아 이거 뭐 그거 하면서요, 정말 한없이 존경했던 개혁자들에 대한 존경이 금이 갈 정도. 많은 사람들이 야 이런 공부 왜 하냐, 이 신학이 참 진짜 이게 탁상 공론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게 어렵고 따지자면 어렵고 신비한 일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어떤 신학자도 어떤 개혁자도 부인하지 않는 기본적인 사실은요,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끼리 기념하고 우리끼리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찬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현존 임재가 가장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때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영어로 religion이라 그러죠. 이 말은 라틴어의 religio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religio는 본래 의무라는 말이에요. 신들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 할 때 religio입니다. 근데 본래 이 말의 어원은 religio라는 명사는 religare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묶다, 다시 묶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연결한다, 묶는다. 그렇죠. 이 신앙이라는 게 본래 뭔가 하면요, 내가 I am connected to something bigger than me. 나는 요만한데 나보다 어떤 큰 세계, 나보다 어떤 높은 존재, 내 삶의 스토리보다 훨씬 큰 스토리의 일부로 내가 묶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나 혼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모님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이 역사가 있고 우리 민족이 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게 경직되면서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의무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예요. 근데 이걸 의무로 바꿔버렸습니다. 당시에 양대 계파가 있었죠. 사두개인들은 제사의 의무, 바리새인들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어느 쪽이나 의무예요. 신앙은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완전히 바꾸신 거죠. 그거 아니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의 관계.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연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연결을 잃어버린 우리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복음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크신 계획, 내가 지금 막 실험하고 살아가는 이 삶, 요 이야기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의미는요, 나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인생의 의미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떤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야 인생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 크신 계획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가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아는 것은요, 주께 묶인 나의 삶, 내 삶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봉헌 찬송도 시작할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묶여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신앙이 의무냐 관계냐, 둘 다인데 의무도 있고 뭐 예수 잘 믿으려면 의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가? 관계입니다.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의무를 열심히 이행해서 잘 지키면, 윤리적으로 살면, 예배 순서를 잘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면 관계가 맺어질 것이다?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게 그게 우리 신앙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다라고 할 때 세상에 말하는 속박, 묶여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한다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첫째로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찬의 의미잖아요. 받으라 마셔라. 너희 거 내놔라가 아니고 받으라 마셔라 주시는 거예요.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순장, 이러면 순장 아십니까? 순장. 왕이 죽으면요, 혹은 대갓집에 높은 사람이 죽으면요, 이분이 죽어서 저승 가서도 시중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종들을 함께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계 많은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풍습입니다. 세계의 역사는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세계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종을 위해서 죽은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지만 우리는 그 사랑 받아들이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식탁으로 오라, 먹어라, 마셔라. 주님의 식탁에 invitation, 초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초청이 뭡니까? 초청 받은 사람이 권력이 생겨요. 뭡니까? 나는 수락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엄청난,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가서 그냥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준다 그러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왜 거절하냐? 바보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잔치를 베풀고 오라 그러시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절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거예요. 바보 맞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인간의 위대함도 있고 인간의 비참함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 대부분요,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을 때 그 결정이 자발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묶여 있어서 딴 데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발로 찾아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할 때에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사랑이, 그 기억이 우리를 바꿉니다. 변화시킵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가? 최근에 뇌과학자 한 분이 신앙에 대해 글을 쓴 게 있는데, 기억하기는 단순히 마음의 기능에 불과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위들을 회상할 때 드러나는 우리 삶의 체화된 표현이다. 여러분, 엄마의 사진을 방에 붙여놓은 젊은이는요, 친구들과 술 사 마실 때도 이 돈은 엄마가 뼈 빠지게 번 돈인데
그거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또한 실패했을 때 모두에게 따돌림 당하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한다는 느낌으로 내가 진짜 무가치한 존재라는 느낌으로 바닥에 누웠을 때에 나를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이 보인다면요, 그래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는 분이 있구나. 그럴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그 기억에 의해서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은요, 뇌과학으로 보면 기억은 이게 신경세포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기억과 기억이 연결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난다, 이런 그런 말 아시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비가 오면 뭐가 생각납니까? 부침개? 커피? 소주 한 잔? 심수봉? 청소년들한테는 모르는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옛날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비가 오면 평소에 생각 안 나다가 비가 오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 잊어버렸다가, 이게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전기 배선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에 스위치가 있고 저 뒤에 불이 있어요. 여기서 스위치를 누르면 저 뒤에 불이 켜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배선이 되어 있으면, 그죠?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서 누르면 저기서 저 불이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떠올리면 어떤 상처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이어지잖아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덮어두었던 기억들이 나를 덮쳐가지고요, 막 화창하던 날씨가 갑자기 막 먹구름이 낄 때도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잊어버려요? 안 됩니다. 뭘 이렇게 잊어버리고 노력할수록요, 이렇게 더 나를 장악해 버리잖아요. 왜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지? 방법은 배선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다른 쪽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누르면 저기서 불이 아니고 배선을 다르게 하면 저기서 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기억이 치유가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베드로가 성찬을 집례할 때마다 주께서 배신당하시던 날 밤에 라고 할 때에, 그 얼마나 아픈 기억입니까? 정말 떠올리기 싫은, 좌절과 낭만과 자기 혐오로 이어질 수 있는 기억인데,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배선이 새롭게 되어서 그래요. 이 실패의 기억이 좌절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사랑의 기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은 지점에 스위치를 눌리는데 이제는 분노가 켜지는 게 아니고요, 후회가 켜지는 게 아니고요, 사랑과 소망이 켜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찬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듭해서 이 식탁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You will be drawn back to this meal again and again. 여러분, drawn back 뭐예요? 끌어당길 거라는 거예요. 끌어당길.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여러분, 하늘을 나는 연이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기분 좋게 올라가고요, 사람들은 와, 멋진 걸 막 우르르 봅니다. 박수 칩니다. 더 높이 가고 싶어. 그런데 이놈의 끈이 있을 끈이 연이 생각하기에 요 끈만 없으면 더 멋지게 멀리 높이 갈 텐데, 여러분, 그 끈을 끊어주면요, 잘 가실 것 같습니까? 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신세가 뭐예요? 끈 떨어진 연. 그 말이 계승하겠습니까? 때로는 연이 나 왜 이래? 근데 여러분, 조금 잘 갈 수 있죠. 잠시는 날아갈 수 있죠. 가다 보면 시궁창에 처박혀 있고요, 물에 젖어가지고 찢어져 있고요, 발에 발표가 있고요. 그게 끈 떨어진 연이에요. 그게 끈 떨어진 연이에요.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벗어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걸 끊어버린 결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연이 잘 나려면요, 주인이 놓아줄 뿐 아니라 땡겨줘야 돼요. 그죠? 땡겼다 놓았다 땡겼다 놓았다 하면서 연이 점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You will be drawn back to this meal, 이 성찬에 again and again.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땡기시는 겁니다.
그리가 우리 것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살다 보면요,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닳고, 우리는 피폐해지고 상처받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목적인지 무엇이 수단인지 여러분도 혼돈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아닌 것을 목적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시로 우리를 땡기시는 거예요. 여기로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 중요하지만 모이는 교회, 주님의 말씀,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는요, 흩어질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성막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움직이는 것은 좋은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요, 프레젠스 오브 갓,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요, 자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유가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가 없으면 자유, 지 맘대로 가는 게 무슨 자유입니까? 반대로 자유가 없으면, 진리를 말하면서 자유에 이르지 못하면요, 종교가 의무 덩어리가 되는, 신앙은 의무 이전의 관계입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 어떤 집안에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혹은 부부 서로에게 사랑해라고 늘 말해주는 가정,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잖아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매일 성찬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떡을 떼고 할, 이 떼고는 break the bread, 이 break란 말은요, 떡을 쪼갠다, 성찬을 거행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못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시편 37편에는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하신 사랑을 뭐로 삼으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먹을거리가 뭡니까? 어제 잘 먹었어요. 오늘 안 먹어도 됩니까? 1년에 두세 번 몸보신 이빠이 한번 굶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몇 끼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여행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 성찬 예배 주일에는 2년 반 만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삶에, 우리 오늘 함께 예배된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살아가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올 것 같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주님 우리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계속 이 식탁의 자리에 드론백 할 거란 말은요,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성숙해도 똑똑하고 잘나도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신실하게 현존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한 현존, faithful presence.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페이스풀 프레젠스로 살아갑니다. 이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오늘 우리 주님 우리를 나의 식탁으로 오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